샬롬. 오늘은 창세기 4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1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을 장점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 계보, 6. 중한 방주, 물로 치롱수, 파라닷산, 구름 속의 무지개, 열국 백성,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지요. 12장은 선복 언약, 아브라함의 소명이 시작을 합니다. 13장은 롯과의 분리, 14장은 사해 동맹, 15장은 횃불 언약, 16장은 이스마엘 출생입니다. 17장은 할례 언약, 18장은 중보기도가 나오죠.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20장은 이방왕 아비멜렉이 나오고요. 21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아들을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 출생입니다. 22장은 그 아들이 성장하여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그 명령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이삭 번제. 23장은 사라가 죽지요. 24장에는 이삭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하는 장, 그래서 이삭 결혼이죠. 25장은 팥죽이요, 우물판 이유, 그리고 별미 이치, 두 팔 돌베개, 그리고 야곱의 결혼 생활이 나옵니다.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2구 살지요. 그래서 29장에 나옵니다. 30장은 새빵살이고요. 31장은 귀향입니다. 32장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네가 세니 내가 세니, 그래서 야복강입니다. 그리고 33장은 섬삼하게 형제가 상봉하지요. 34장은 디나 강간 사건이 나옵니다. 35장은 엘베데 사건이고요. 36장은 에서 족보가 나오지요. 37장은 꿈쟁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38장은 38선을 넘지 말아야 되지요.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건이 나옵니다. 39장은 이제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 생활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노예로서의 삶과 죄인으로서의 삶이 등장합니다. 40장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나오지요. 41장은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가 총리가 되는 총리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42장은 꿈 이야기대로 7년 풍년과 그 7년 흉년이 들어가는데 흉년이 2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사러 와서 사고 돌아가는 가운데 그들 모든 자루에 돈뭉치를 넣게 되지요. 돈뭉치 사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43장은 잔치를 벌입니다. 뭐냐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요셉이 이 형제들과 잔치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44장은 베냐민에게 돌아갈 때 그 자루에 은잔을 함께 넣어둡니다. 은잔 시험이 나오죠. 44장입니다. 그리고 45장에는 형제들이 이제 상봉을 해요. 요셉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요셉을 얘기합니다. 형들이 들었지만 그 요셉을 발견하고 무엇이라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요셉이 얘기하지요. 내가 이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했다. 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46장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지요. 야곱이 그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지요.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가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지요.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받고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부자가 상봉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46장입니다. 47장은 사치스러운 땅, 사치 땅,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바로가 그 고센 땅을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48장으로 넘어갑니다. 48장은 두 손자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47장 후반부에 이 야곱의 모습 가운데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조상의 묘지에 자기를 장사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곱의 마지막 청하는 장면이 47장 마무리 끝부분에 나와요. 자, 뒷부분은 요셉 이야기인데 야곱이 등장하면서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 수 있게끔 야곱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생부터가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었고 항상 경쟁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또 경쟁 구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머리를 믿었고 자기의 방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죽었다고 알았던 그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는 무엇에 의지합니까? 하나님 언약을 의지하고 언약대로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끝에 갔을 때 이제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48장에서는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을 오게 합니다. 그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지요.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 4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디 곳을 가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렇게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눈을 뜬 것은 오로지 하나님 언약만 의지하고 갔던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는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권력을 갖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소유하고 갖고 또 경쟁하고 욕심으로 쟁취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 야곱은 마지막 인생에 그것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걸게 되지요. 그리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살아갔던 마지막 야곱의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것에, 그 영원한 것을 투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야곱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겐 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나누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 세우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이 복을 흘려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을 흘려내릴 수 있는, 그리고 흘러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듯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8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만나러 오지요. 이스라엘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침상에 앉게 됩니다. 요셉에게 얘기하지요. 3절에 보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걸어왔던 그 삶의 여정,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복을 이 요셉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절에 보면 요셉의 어머니가 어떻게 또 어디에서 죽고 장사되었는지까지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셉에게 얘기하지요. 함께 온 이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이 있는 그곳에 므낫세가 위치하게 하고 왼손이 있는 그곳에 에브라임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로 두 손을 얹어서 두 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리에 맞춰서 두 아들을 놓게 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야곱이 두 팔을 어긋 맞춰서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른손을 왼손 위치에 있었던 에브라임에게 얹고 오른손 위치에 있었던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어긋 바꾸어 얹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 오른손으로 차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것을 기뻐할 수 없었던 거지요.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9절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안다. 나도 알아. 둘 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은 야곱이 하려는 것을 더 이상 저지하지 않고 막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면 세겜 땅이 너의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돌아갈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48장이 마무리가 되지요. 두 손주를 축복하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에 결국 언약대로 너희들이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야 됨을 이 요셉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또 한 번 이 말씀을 가슴에 받지요. 그래서 요셉도 죽을 때에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이곳에 장사 지내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그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야곱이 왜 두 손을 막 바꾸어 축복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 가족에 흘러내려오는 저주 같은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애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 아들이지만 누굴 더 편애했습니까? 이삭을 편애했지요. 그 편애했던 그 마음이 이삭을 통해서 누구한테 그대로 연결이 됩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은 누구를 편애해요?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는요. 누구를 편애해요? 야곱을 편애하지요. 그 편애하는 가운데 두 아들이 크면서 야곱도 똑같이 편애하는 모습이 나와요. 누구를 편애해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을 특별히 12아들 가운데 편애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두 아들을 축복함을 통해서 이 편애를 끊기를 원했던 것이고 요셉은 아버지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결국 깨닫게 됩니다. 요셉 때 와서 이 편애의 그 저주와 같은 것들이 끊어지는 모습을 봐요. 이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장자를 편애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에서 끊어지고 이제 편애의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죄된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말씀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 욕심이나 내 편애와 같은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끊고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야 되겠지요. 그때 우리 내면 육신으로 흘러내려오는 죄된 모습들은 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축복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편애의 모습이 완전히 끊겨지는 요셉 때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혹여나 우리 가족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죄된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다 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가족들이 또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일은 아버지들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자녀 때에 또 아버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선 아버지들이 십자가 위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십자가 복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족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죄된 모습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축복으로만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지고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 두 아들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해야 될 가정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나누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눌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